송구영신 예배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내 나이가 얼마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미국의 2대 대통령이었던 존 아담스가 노년의 언덕을 오르다가 숨이 차 나무에 기댄 채 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청년이 전직 대통령을 알아보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때 존 아담스가 그 청년에게 들려준 말이 있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내가 안녕치 못하네. 나의 장막집이 무너지려고 해서 이사 갈 준비를 한다네. 그러자 그 청년이 깜짝 놀라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전 대통령의 집이 무너져 이사를 하다니요. 자네가 보다시피 내 집은 낡아서 지붕이 다 벗겨져 버렸고 창은 낡아서 다 찢어지고 기둥은 흔들거려 언덕을 오를 수 없고 들보는 굽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네. 존 아담스는 어리둥절하고 당황하는 젊은이에게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내 지붕을 보게 머리카락이 몇 개나 남았나. 내 눈이 창문인데 앞이 보이지를 않아. 안경을 써도 더듬거리며 좁은 길을 가야 한다네. 내 인생의 기둥은 두 다리일 텐데 흔들거려 길을 걸을 수가 없어. 내 들보는 허리인데 이제는 쇠하여 구부러졌어.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저 세상으로 이사 가야 될 것 아닌가. 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네. 지나간 인생의 덧없음과 그리고 기력이 다한 육체의 노쇠함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창세기 47장에서 야곱은 자신의 나이를 말하며 덧없이 지나가 버린 세월을 아쉬워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은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야곱의 편애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굽의 노예로 팔려가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이 사자에게 물려 죽은 줄만 알고 슬픔에 찬 그런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팔려간 요셉을 예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당시 극심한 가뭄으로 7년 대풍년 후에 7년 대흉년이 다가오는 그 흉년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 예굽에 갔다가 예굽의 총리가 된 자신들의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을 판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만사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요셉 덕분에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안내로 아비 야곱은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세월을 보내었던 야곱은 머리카락이 하얀 백발의 하얀 노인네가 되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던 바로 왕이 그 야곱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의 삶이 그리 순탄치 않은 험한 세월이었음을 고백하는 말이었습니다. 130년의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으나 돌이켜보니 그 세월이 파란만장한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입니다. 약 30여 분 후에는 2024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에게처럼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으십니다. 어떠한 세월을 살았느냐, 어떠한 시간을 보냈느냐, 내 나이는 얼마큼 어떻게 그 나이에 돌아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그렇다면 내 나이가 얼마냐라는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 지혜롭게 살아온 세월인가 묻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아왔는가? 요한 웨슬레 목사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일 밤에 죽는다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러자 웨슬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계획한 대로 할 것입니다. 오늘 밤에 글로세스터에서 전도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전도할 것입니다.
그 후에 투게리베스의 말을 타고 달려가서 오후에 전도하고 저녁에도 전도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친구 말틴의 집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밤 10시에 내 방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영광으로 일어나기 위해 자리에 누울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흐르는 시간, 지나가는 시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줄 알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신화적인 인물이 자기는 나이가 먹지 않고 아버지는 나이만 먹는 줄 알고 그 늙은 아비 우라노스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나 자신도 늙어 자식에게 쫓겨나고 만다는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로 어리석은 세월을 보낸 자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간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크로노스, 그 시간을 어리석게 쓴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크로노스라는 시간적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쏜살같이 가는 시간, 눈 깜짝할 사이에 가는 시간, 그 시간을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건너편 시편 12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셀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 그 시간을 정말 알차게 쓰는 지혜, 쓸 것 쓰고 거둘 것 거두고 행렬할 건 행진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어진 시간을 결산한 날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부디 주어진 날을 계수하며 지혜롭게 사는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올 한 해 지혜롭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월을 세지 않다가 시간이 짧다, 시간이 없다 이런 말로 불평, 불만하기 일쑤입니다. 남은 생명의 날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지혜, 내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 내 날이 얼만큼 남겨져 있는가, 이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인생에 두 번은 없습니다. 저는 2023년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고 딱 한 번 살아봤습니다. 뭐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다가오는 20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2024년을 연습해보고 살아보겠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시행착오가 없어요. 이만큼 실수했으니 이 정도는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다시는 실수하지 않아야지 하는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한 번 가면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남은 세월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온 세월인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전용태 장로님이 있어요.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서울 법대를 졸업한 검사입니다. 뭐 요즘 서울대 법대 나오고 검사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요즘 여의로 손가락질 받기가 일수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전용태 장로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믿음의 기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1991년 춘천지검 차장검사로 발령을 받고 각오를 합니다. 춘천시를 성시화하리라. 아니 거기에 가는 부장검사도 아니고 차장검사인데 이 춘천시를 성시화하리라 라는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기관장들을 찾아갑니다. 교육청에, 시청에, 기관장에, 은행장에 하면서 기관장을 찾아다니며 성경 공부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도시의 분위기를 영적인 분위기로 바꾸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대구로, 청주로, 인천 등지로 전근을 갈 때마다 가는 곳곳들마다 기관장들을 다 섭외해가지고 성시화 운동,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 운동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성시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전용태 장로님은
아직도 더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라고 외치며 기독교 법무법인으로 가장 유명한 로고스의 공동대표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용태 장로님은 민족 복음화를 위한 한국 성시화운동 대표 본부장으로 일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이 주님께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멋지고 의미 있는 일입니까? 하늘의 밀알이 썩어 없어질 때까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온 나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 개념과 하나는 역사적 개념입니다. 자연적 시간은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눈 시간입니다. 멈추지 않고 흐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간 사람도 국방부 시계도 간다, 또는 어디에 고생하러 간 사람도, 어디 멀리 출장을 간 사람도 그 시간마저도 어차피 24시간은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할 시간인 것입니다. 믿음의 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믿음의 연조가 10년이었다. 그러면 10년의 믿음의 연조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10년 된 사람이나 1년 된 사람이나 신앙의 연조와 신앙의 행위와 신앙의 범위가 다 똑같다면 그럼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믿음이 10년 되었으면 10년 된 사람답게, 믿음이 20년 되었으면 20년 된 사람답게,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면 나는 못한다고 해서 모태신앙이 아니라 나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신감 있는 신앙생활로 우리의 역사적 시간을 바꿔야 됩니다. 사실 육신의 나이보다 믿음의 나이가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신 우리 배병호 장로님께서도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가장 연장자 중에 한 분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한 우리 도원이가 그래도 우리 장로님 손자인데 그래도 가장 우리 어린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연장자와 다른 어린아이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런데 우리 배병호 장로님 좋은 믿음 생활 하셨어요. 우리 도원이도 좋은 믿음 생활 하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의 믿음을 더 좋게 볼까? 누구의 믿음을 더 위대하게 볼까? 이건 역사적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연조를 자랑하는 것보다 믿음의 시간, 믿음의 역사를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느냐는 믿음의 나이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살아온 횟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시간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은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육신의 시간을 사셨습니까? 영의 시간을 사셨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영을 따라 살아가셨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세 번째,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는 질문은 은혜롭게 살아온 세월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유명한 책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오래된 고전입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지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조사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실패하는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일과 긴급한 일들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가치 있고 중요한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도력을 개발하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며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일에 쫓기기보다는 이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15분의 시간을 활용한다면 1년에 책을 한 권 쓸 수 있습니다.
하루에 15분간 노력하면 1년에 외국어 중급 이상의 회화 실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40년간 하루에 15분의 시간을 낸다면 1000권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에 1시간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일한다면 반드시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에 원하는 이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암 선고를 받고 1년 후 죽을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한 달 먼저 미숙아를 낳은 어머니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주일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꾼에게 물어보십시오. 1분의 소중함을 알려면 1분 차이로 막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1초 때문에 교통사고를 면할 수 있었던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0.1초의 소중함을 알려면 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친 육상 선수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내 나이가 얼마냐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의 선물을, 인생의 시간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시간 나는 무엇을 했는가? 그리하여 썩을 것,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 생명에 이르는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능력, 내 재주로 살아온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분명히 깨닫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 신실하신 주, 원래 1절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2절을 먼저 하려고 그래요. 2절하고 1절을 가겠습니다.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살아온 인생의 자국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오셨습니까? 상처뿐이었고 아픔의 연속이었고 그런 쓰라린 마음만 있습니까? 야곱처럼 정말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러나 돌이켜보면 야곱은 고백합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것뿐이요 죄로 얼룩진 것뿐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혹시 우리가 나이값도 못하는 그러한 살아온 잘못된 삶을 살진 않았습니까? 신앙이 20년 됐네, 30년 됐네, 40년 됐네 해도 그 신앙의 나이값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2024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물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새해부터는 지혜로 살겠습니다. 주님, 새해부터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새해부터는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대답하며 부흥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나와 송구 영신 예배 드립니다. 2023년에 잘못된 과오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허비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은혜로 살아가는 2024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흥의 섭리가 이루어지되 하나님, 우리 개인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직장의 부흥과 사업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배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도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적 시간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